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의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자유로우신 그분께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을 그 백성과 얽어매시는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과 함께 얽어매시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들에서 볼 수 있었었지요.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계셨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앞부분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과 자기를 엮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속에서 자기를 내면화시켜 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이 뒷부분의 말씀은 앞부분과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만들고 의지하는데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로는 아론의 족속아. 아론의 족속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족속아. 여기서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그냥 예루살렘을 좀 더 종교적으로 표현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이 땅에 계실지 않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자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실 자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주하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실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135편의 말씀은 이처럼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한하셨던 것,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머무시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셔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을 선택하신 분이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생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하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겠구나. 이분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삶에 자기를 얽매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하실 분이겠구나.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빠져들어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숭배의 자리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좀 섬기면 어때? 이런 말로 그냥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유로운 이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에스겔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나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곳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활동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으로 한정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UFO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었던 그 바퀴가 있고 이곳에 번쩍 저곳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 에스겔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이동의 자유로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의 거할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한정 지으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얽어매셔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에 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시온을 떠나게 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머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리고 이 시온에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을 잃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스토리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해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fear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얽매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시는 자리, 자기가 거주하시는 그 장소까지도 얽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셨을 때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자유를 다 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 귀신 영화를 보고 호러 영화를 보고 무서워한다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에모리 있을 때에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설명인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하면, 산에 이렇게 이제 깊은 산중을 이렇게 가는데 안개가 막 끼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개가 있는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넘어가서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앞에 그게 시야가 확 열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안개가 이렇게 쫙 거치면서 하늘에서 이 빨간 이 붉은 그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고 있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탁 목격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자연에 대한 그 신비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 이런 것들이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채찍질을 하시고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은혜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선순환이 되어가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좀 경외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자유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얽매이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얽매이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정말 이 선순환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